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또 쓰시는가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성도님들, 또 유아실, 또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우리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나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 말씀 두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의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아들로, 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오늘은 사명은 어떻게 주셨는가 하는 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참 이 대답이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의 고백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신분도,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그의 사명도 아주 분명하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또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건지는 자, 건짐을,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건짐받고 사망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역을 베드로가 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아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시면서 늘 이 사명, 하나님께 그리스도로서 받은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뭐예요? 이게 사명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맡기신 그 일들을 다 이루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오늘 잠깐 우리가 기억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의 집에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수군거렸어요. 아유, 뭔 삭개오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막 이게 수군거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시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우리 주님의 사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전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하늘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 1서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는 그거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거 도둑질하고 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일이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내가 할 일이구나, 아버지께 내가 받은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알려주시고 또 마귀의 일은 멸하시고 생명과 풍성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늘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기억하고 사셨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수십 번 나를 보내신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때가 있습니까? 직장에 가면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야? 회식하자 그러면 오늘 뭐 먹지? 집에 주부도 여름이 되니까 우리 가족들 입맛이 없고 또 기력이 떨어지는데 뭘 좀 해서 먹일까? 늘 우리는 양식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하고 삽니다. 그냥 찬밥에 물을 말아 먹더라도 오늘은 뭐 먹지? 다 고민합니다. 그것이 양식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양식은 뭡니까?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이룰까, 이것이 우리 주님의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이것을 고민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온전하게 이룰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맡기신 일, 그 일을 내가,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능력을 부어주셨고 주님과 동행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을 기름 붓듯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룰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할까 고민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늘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만 사명을 기억하고 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삽니다. 로마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신 신성이 다 그 가운데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꽃들은 꽃 나름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새들은 새들 나름대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연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맡긴 사명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들이 회의를 했어요. 나무들이 회의를 했는데, 야, 나무들의 왕을 뽑자. 그래서 감람나무도 오고 무화과 나무도 오고 포도나무도 오고 또 가시나무도 오고 뭐 그냥 우리가 아는 나무들이 다 모였겠죠. 이 나무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감람나무가 인기가 최고예요. 1등이에요. 그래서 감람나무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니 감람나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9장 9절입니다. 감람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감람나무가 그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면 아주 처음 나온 그 순절한 기름을 가지고 성전에서도 쓰고 또 제사장에게도 바르고 또 사람들에도 또 기름 붓고 병든 데도 바르고 또 이렇게 하는데 내 이 사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사명을 버리고 다른 나무들 위에 군림하면서 우쭐대면서 그렇게 살겠느냐?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살 거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 나무들이 또 회의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 그럼 네가 왕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나님이 성전에 쓰임받지는 않지만 무화과 나무도 내가 열매 맺는 이 단 것, 이 아름다운 열매로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가지고 가서 버리고 내가 사명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며 살겠는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가서 너가 왕 되라 그랬더니 포도나무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여러분, 이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들은 사명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람나무 되게 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무화과나무로 이곳에 심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포도나무 되게 하신 그 사명을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다 기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며 단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또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이 사명이 있는데 내가 어찌 이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이 사명을 던져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왕이라고 우쭐대면서 내가 살겠는가? 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겠다. 이것이 나무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안에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안다는 것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함이 되고, 우리가 사명을 안다는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명을 알고 산다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사명을 기억하셨고, 나무들도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따라 살리라 결단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이가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직업이 어떻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에 다른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실 때 가지셨던 계획과 그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사명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명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으로 가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계획하시면서부터 가진 사명이 있습니다. 자, 26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을 사람을 통해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하나님의 이 사명은 다스리게 하자라는 그 계획부터 시작했습니다. 야, 이들로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만드신 이후에 다스려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으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죠.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왕이든지 거린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늙은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여러분, 이 사명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는 어린데, 나는 가난한데, 아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스리시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고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무에게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그 나무를 베어다가 음식을 만드는데 땔감으로도 쓰는 그 나무인데 그 나무를 베어다가 땔감으로도 쓰고 그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서 절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큰 산이라고 할지라도 큰 나무라고 할지라도 깊은 바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만물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스리라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스리라는 것을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창세기 2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전 개역 성경에는 1장 26절에도 다스리라, 28절에도 다스리라, 2장 15절에도 다스리라, 그냥 다 다스려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원어에 더 충실하게 번역을 했는데 2장 15절은 경작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경작하라는 뜻 안에는 봉사하라, 힘쓰라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스려라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냥 군림하는 것처럼만 생각해요. 아까 나무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찌 내가 그 위에 군림하며 우쭐대리요 그러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다스려라 그러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연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하신 그 의미 안에는 뭐가 있느냐? 봉사하고 힘쓰고 일하며 그것을 가꾼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작하는 게 그거잖아요. 또 지킨다라는 의미에도 살피고 보존한다. 다시 말해 애정을 가지고 잘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하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그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쓰고 애쓰며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가지고 잘 보살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만물은 다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가문, 우리에게 주신 직장, 일터,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과의 만남,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할 사명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오해하면 안 돼요. 힘든 일을 만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지어서 범죄해서 이렇게 힘든 일 노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 일 안 하고 놀기만 해야지 막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일하는 것은 벌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여서 타락했는데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섬겨라, 일하라, 경작하라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일하는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일하는 기쁨을 가지라고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스리고 경작하는 이 사명을 통해서 내가 있는 환경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나를 통해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변화가 되는가? 아니면 내가 변화되어 버리는가? 세상에는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온도계는 뭡니까? 온도계는 그곳 온도가 몇 도인지를 알려줍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계 눈금도 따라 올라가고, 온도가 내려가면 온도계 눈금도 따라서 내려갑니다.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막 업돼 있으면 자기도 덩달아서 기분이 막 좋아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막 깔아앉아 있으면 자기도 저절로 깔아앉고, 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분이 좋았다 싫었다, 기뻤다 슬펐다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늘 남 탓을 합니다. 늘 남 탓, 남의 환경 탓을 하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늘 이런 말을 달고 살죠. 이 일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해. 그래서 늘 자신의 환경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신도 늘 불쌍하게 여깁니다. 왜? 수동적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사니까 늘 부정적이고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온도 조절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본당 안에도 여러분 옆에 온도가 기록되어 있는 기계들이 있잖아요. 이게 온도계 아니에요. 온도가 나왔다고 온도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안에 공간이 30도면 25도로 딱 맞춰놓으면 이 안에 있는 공간의 온도를 25도로 낮춰버려요. 만약에 이곳이 너무 추운 10도다 그러면 25도로 또 공기를 데워서 따뜻하게 해줍니다. 온도계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지만 온도 조절계는 에어컨도 돌리고 보일러도 돌리고, 그래서 그 집안 분위기를, 온도를 변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도 조절계예요. 여러분, 사람도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경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를 온도 조절계와 같이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그곳이 아름답게 변화되도록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날마다 우리가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가정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더 아름다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가정에 다스리는 자로, 경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가는 직장과 일터가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무엇인가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곳에 단순히 돈 벌러 월급 받으러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다스리고 경작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바꾸고 변화시켜가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그 가정에, 직장과 일터에, 사회 속에 보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치계도 바뀌겠죠. 경제계도 바뀌겠죠. 공무원 사회도 바뀔 것입니다. 교회도 바뀔 것이고, 학교도 바뀔 것이고, 군대도 바뀔 것이고, 병원도 바뀔 것이고, 방송국도 바뀔 것이고,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아름답게 경작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죠. 내가 어떻게 어린데, 가난한데, 나는 힘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은 권세 플러스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그 능력,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스리고 경작하여 아름답게 변화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1장에 다스려라, 2장에 경작하라 그러셨는데 창세기 12장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창세기 12장에 다스리고 경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사명을 주십니까? 복이 되고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명이 뭐냐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아유, 뭔 복이에요. 나는 복 같은 거 원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복이 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물질의 복은 아닐 수 있지만 물질의 복도 다 받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있어야 흘려보낼 거 아닙니까? 있어야 가난한 사람들도 나누어 주고 불쌍한 사람들도 베풀 거 아닙니까? 그러니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이 되라 하셨어요. 물질의 복도,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복도.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을 받아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먼저는 내가 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 사명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복이 되어야지, 너는 복이 되라 하시는 사명을 나는 감당해야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사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복을 흘려보냅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갑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네가 먼저 복을 받아라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내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이미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그곳을 변화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니 먼저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힘써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모든 열방과 만민을 위해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나는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흘려보내도록 일하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그 일을 따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 뭐예요?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다 주셔서 필요한 그 사명 따라 일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역사대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대로 하면은 내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겠어요? 내 힘대로 한다면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가는 경작하는 자가 되겠어요? 내 힘대로만 내가 쓰임 받는다면 어떻게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그분의 능력대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다스리기도 되고 경작하기도 되고 복이 되기도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순종하여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고 그 사명에 따라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습니다. 이제는 뭐가 남은 거냐? 오늘은 믿음으로 우리가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남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은 결론이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제 나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에 가면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투옥과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 예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조금도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나는 순종하며 갑니다. 가는 곳에 투옥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갑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나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동안 늘 힘과 능력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 인도해 주셨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고 바울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세워지고 바울이 가는 곳에 귀신들이 쫓겨나고 질병이 고침받고 바울이 가는 곳에 그 큰 도시가 변화되고 바울이 가는 곳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힘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육신에 질병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고 감당하고자 그가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임무를 완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일까요? 오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아름다운 변화들이 시작되기를, 여러분이 복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 축복이 흘러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로, 기뻐하시는 자로,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복이 되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삶의 이유도 목적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